오늘도 주님께 예배드리러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우리 다 조용한 기도하심으로 성령 강림 후 제3주일 6월 둘째 주일 환경주일 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 빛이 사람 안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소망을 얻게 하시고 믿음의 결단을 통해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과 언제나 동행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기원 드리옵나이다. 아멘. 경배와 찬송가 26장입니다. 찬송가 2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새 주일 나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뜻을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제니 인도하사 이에 배로 고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도 일마다 시험 등에 잠게 되니 모든 죄를 기림은 믿음 보내라. 진리 대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이리 섬기세. 교동은 10번입니다. 교동은 10번 시편 16편의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영광송 5장입니다. 찬송가 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천지가 만밀되라 복 주시는 주여와 전능성빈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우리를 대표하여서 안상민 전원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배드리기 위해서 성스러운 곳 주님의 집에 모였습니다. 일주일 동안 세상에 살면서 많은 어려움 속에 또 질병과 어둠의 골짜기를 지나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왔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주는 작은 질병의 시험에도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힘들어 주저했던 것을 또한 고백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는 이보다 더 큰 시련이 있을 텐데 아버지 하나님, 그때에도 이렇게 넘어질까 두렵사오니 주님께서 저희들의 믿음을 담대하게 큰 믿음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작은 씨앗이 겨울에 찬바람을 이기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듯 우리들의 믿음도 어려움을 이기고 믿음의 꽃을 피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목사님과 신방대원들이 성도들의 삶을 찾아서 광야에서 헤매이며 어찌할 바 모르는 양떼를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저들을 주님의 울타리로 인도하기 위해서 애쓰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저들을 잘 만나게 하시고 소중한 만남 속에 주님의 전으로, 주님의 품 안으로 온전히 인도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리교회의 영적 지도자와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는 목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양떼를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선한 목자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들짐승으로부터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영적 강건함도 주시고 자기 양떼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과 성도의 믿음이 나약함을 불쌍히 여기는 참 목자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질병 가운데 힘든 싸움을 하고 있는 선교사들에게도 모든 질병을 이길 수 있도록 치유의 은사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지켜주옵소서. 온전한 길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고통당하고 있는 저들의 모습이 안타까움 속에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질병을 이기고 주님의 전에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교소와 청년들, 젊은 세대, 다음 세대의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상에 절하지 않은 하나님이 예배해 두신 믿음의 자녀로 삼아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 나라의 포로가 되었을 때에도 믿음의 길을 택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던, 또 순종하며 싸우던
다니엘과 새 친구들처럼 세상의 권력에 굴하지 않는 하나님의 준비된 제자로 선택한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자로 제단위에 세우신 이은복 목사님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엘리야의 사명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모세의 지도자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바울의 고백처럼 목사님의 삶과 대언의 말씀이 옥태에 뿌리는 농부의 사명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봉상교회 성도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로 주님과 만나길 원합니다. 모여 기도하며 찬양하는 성도들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충만으로 삶의 변화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소식을 이웃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전도자로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의 주신 달란트를 배나 남길 수 있는 선한 청지기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능력의 전도자로 하나님의 주시는 만나를 먹으며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제자로 주님이 예비하신 구원의 방주에 들어갈 수 있는 택한 백성으로 삼아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님과 함께 하길 원하옵고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길 또한 원하옵고 우리 안을 동행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27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7쪽입니다. 출애굽기 4장 27절 말씀부터 31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또한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또한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면서 또한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고 돌아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전능하신 그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서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또한 돌아가는 귀한 발걸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회적인 용어 가운데 시너지 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의 기능이 다중으로 이용될 때 생성되는 효과로 상승 효과라는 말로 대체되기도 합니다. 쉽게 이야기한다면 10,000원짜리 가치가 있는 그 물건이 있고 또 10,000원짜리 가치의 물건이 있는데 그 두 개의 물건이 하나로 합쳐지면 분명히 20,000원짜리가 되어야 되고 아니면 그냥 10,000원짜리만으로 되어야 되지만
이것이 두 개로 합쳐지게 되는 순간 그냥 10,000원짜리의 가치가 아니라 단순히 20,000원의 가치가 아니라 갑작스럽게 100만 원의 가치로 갑작 두 개 모두 다 가치가 상승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물건이 무엇을 만나냐에 따라서 가치가 동반 상승할 수 있고 더 소중할 수 있고 더 높은 가치를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귀한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분명히 100만 원의 가치가 있지만 다른 물건을 만남으로 인해서 100만 원의 가치가 오히려 떨어져서 10,000원짜리로 떨어지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물건도 잘 만나야 되고 그 물건의 잘 만남을 통해서 가치가 상승되는 것이 시너지 효과이고 그것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하나의 물건만이 아니라 우리 사람과의 만남도 마찬가지란 사실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가치가 달라질 수 있고 우리의 또한 사용되어짐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잘 만나야, 이웃 동료를 잘 만나야 우리의 삶의 가치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사람을 만나게 되면 우리 삶의 가치도 떨어지게 되고 우리의 삶이 오히려 망가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옆에 앉아 계신 분이 오히려 상승해주는, 나의 가치를 높여주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일반적인 물건이나 우리의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 즉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란 사실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어떤 것을 만나냐에 따라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만나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높아질 수도 있고 오히려 우리의 신앙이 더 내려갈 수도 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잘 만나야 되고 특별히 신앙적으로 좋은 사람을 만나야 되며 정말 훌륭한 믿음의 사람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그렇다면 누구를 만나야 되겠습니까? 우린 날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지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의 믿음이 더 가치가 있게 되며 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더욱더 유용한 믿음이 될 수 있음을 성경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정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예배가 되어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상승시키는, 더 돈독하게 만들어주는, 더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봉독한 말씀은 매우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 31절의 말씀에 주목하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31절은 그냥 한 절의 말씀이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으며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지만 우리의 믿음이 든든해질 수 있다라고, 우리의 신앙이 가치가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동시에 그 하나님을 만난 후에 우리의 삶이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31절에서 말하고 있는, 즉 우리가 만나야 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31절의 중간까지를 보시겠습니다.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앞을 보면 아론에게 광야로 가서 모세를 만나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들은 아론은 광야로 가고 결국 하나님의 산 시내산에 도착하여서 모세를 만나서 입을 맞추면서 믿음의 동역자로 든든하게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모세는 아론을 만난 후에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신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아론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불러주셨고 나를 어디로 보낼 것인지, 내가 어떤 말을 해야 되는지를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아론에게 가르쳐 줍니다. 말만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이적까지도 그 아론에게 하나하나 가르쳐 주었다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부르실 때의 모습처럼 자기의 상황에 대해서 변명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어떠한지, 자기의 생각, 자기의 가지고 있는 재능, 모든 것에 대해서 말하지 아니하고 단순하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말씀과 이정만을 아론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함께 애굽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31절 앞부분에 말씀드린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셨다는 말씀과 연결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찾으셨다는 것은 어떤 물건이 숨겨져 있어서 그것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찾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방문하셨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이 살고 있는 그곳에 직접 찾아오셨음을 의미하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지금 애굽에서 노예 취급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형편은 그렇게 좋은 형편도 아닙니다. 억압을 받고 심한 노동을 하고 있는 매우 힘든 여건 속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누가 오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신 것입니다. 물론 모세와 아론을 대리인을 보내서 그들을 만나고 계시지만 하나님은 아론과 또한 모세와 동행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그 삶의 자리에 주님이 찾아오셨고 그들의 삶을 방문하고 계시고 그들의 삶이 어떠한지를 보기 위해서 직접 오셔서 만나고 계심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얻게 되었고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고 나와 같은 사람들을, 즉 우리와 같이 힘들고 어려운 핍박당하는 노예와 같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만남을 통하여서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만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기간 동안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누구를 찾아가셨습니까? 사회적으로 소외된 자를 찾아가셨습니다. 연약한 사람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낙인 찍힌 그 사람들을 직접 찾아가 만나 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부정한 질병을 가졌던 사람들까지도 주님이 직접 찾아가 만나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온전케 해주셨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소외되고 연약하고 아프고 힘들고 사람들로부터 외면받던 그 사람들, 낮은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 정말로 사회로부터 왕따를 당했던 그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직접 찾아가 만나주시며 그들의 삶을 어루만져 주시며 그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들의 삶을 새롭게 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찾으실 때에, 즉 주님이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찾아오시고 방문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고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방문하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시는 일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까? 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지난주에 함창석 장로님과 이야기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바로 꿀벌과 꽃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꿀벌은 어떤 것입니까? 곤충입니다. 꽃은 무엇입니까? 식물입니다. 둘은 완전히 다른 관계입니다. 그러나 꿀벌은 꽃을 만나고 그 꿀벌이 꽃을 만남을 통하여서 꽃도 수정되지만 꿀벌은 또한 꿀을 얻으면서 둘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의 관계로 설명해 본다면 우리가 식물처럼 이 땅에 살아갈지라도 우리가 잡초 위에 풀, 정말 들풀에 있는 꽃, 이름 없는 꽃이라고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의 찾아오심이 은혜이고 사랑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만날 때에 우리는 힘을 얻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나와 같은 사람을 찾아오심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우리는 깨달으며,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위로해 주시는구나, 나를 정말 격려하고 계시는구나를 우리는 깨달으면서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고, 사랑을 알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소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꼭 만나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어떠하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상관없이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만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을 만나심으로 힘을 얻으시고 위로를 얻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그것은 바로 주의 자녀들을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31절 중간의 부분입니다.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을 살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살핀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세히 그들의 삶을 하나하나 보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다르게 표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의 고통을 아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고통당한다고 해서 외면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들이 아파한다고 해서, 그들이 고난당한다고 해서, 그들이 힘든 여건 속에 살아간다고 해서 하나님이 눈을 감고 그들을 바라보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고통이 어떠한지를 다 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정착하였지만 요셉을 모르는 바로 왕이 세워짐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우 힘든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무나 번성해 나가게 되자 그들이 더 강성해질까 봐 두려운 나머지 어떤 일을 행하게 됩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주고 있습니다. 무거운 노동을, 너무나 힘든 노동을 일을 시키며 이스라엘 자손들을 괴롭힌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더 많이 번성해 나가게 되자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여라고, 버리라고 명령까지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애굽 땅에 정착하였지만 그 정착한 후에 시간이 지난 후에는 그들의 삶은 평안하지 아니하고 어려운 일이 계속되어지게 되었으며 애굽 사람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하였으며 늘 매일매일 힘든 상황 속에 그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면 즐거워하고 행복하고 기뻐해야 되는데 새 생명이 태어나면 이 아이가 남자아이일까 여자아이일까를 고민하면서 걱정해야 됐고, 남자아이가였다면 이 아이를 언제까지 내가 품고 내가 키워야 될까를 고민했습니다. 정말 내 사랑하는 자녀인데 왕의 명령 때문에 버려야 되는 것일까? 아니면 정말 죽여야 되는 것일까? 수많은 고민과 염려와 두려움 속에서, 슬픈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왜 이런 상황을 만드셨습니까? 왜 이런 일을 겪게 하십니까? 라고 반문하며 하나님 도대체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라고 묻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출애굽기 2장 24절에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에서도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라는 사실은 그들이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계셨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두려움을 갖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그들이 고민하며 생활하고 있는지를 알고 계셨으며, 그들이 원망하는 소리도 듣고 계셨으며, 그들이 너무 힘들다는 소리, 신음하는 소리, 모든 것을 하나님이 듣고 계셨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하갈에게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갈이 먼저 아브라함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하지만 사라도 그 이후에 이삭을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후에 사라가 어떻게 합니까? 이 하갈을 매우 학대하게 됩니다. 하갈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그 집을 뛰쳐나와서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도망하여서 광야에 도착하여서 그 아들 이스마엘과 함께 죽을까 하라고 하면서 그가 외치고 고난 섞여 있을 때에, 주저앉아 있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그 앞에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사자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의 신음소리를 들었다는 사실입니다. 너가 부르짖는 신음소리를, 고통의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창세기 16장 11절뿐만 아니라 13절에서는 하갈이 그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 후에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삶을 살펴주셨다라고 고백하며 내가 이 광야에 있어 이 메마른 땅에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고백하며 오히려 학대받았던 그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주의 자녀들이 아파할 때 무엇을 하십니까? 그냥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시며 그 아파하는 소리를 다 듣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삶이 어떻게 아픈지를 다 알고 계시며 살펴주시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만나주시는 것이고 찾아와 주시는 것이고 그런 가운데 위로해 주시는 것이고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것이고 그들에게 약속과 언약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힘들었지 하면서 오히려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심으로 내가 곧 구원해 주겠다라고, 내가 그 고통의 자리에서 벗어나게 해주겠다라고, 내가 너를 위로해 주겠다라고 하면서 주님은 만나주시고 불러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도 살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시간마다 우리의 삶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믿음의 자녀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고통의 자리로 쓰러졌을지라도 넘어져 있을지라도 우리를 포기하는 분이 아니라 끝까지 우리를 만나시며 살피시면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분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괴로워하는지도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괴로워서 소리 지르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들으신 후에는 그 약속을 기억하시며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내가 너를 이끌어 줄 거니까, 내가 너를 구원해 줄 거라고 하면서 주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삶을 살피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꼭 만나시고 붙드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우리의 삶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면 그 만난 후에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경배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3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보시겠습니다.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라고 말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자손은 모세와 아론을 만나기 전까지는 원망했습니다. 불평했습니다. 왜 하나님 우리의 조상들을 애굽으로 인도하셔서 왜 이곳에 정착하게 하셔서 지금 우리에게 이 무거운 짐을 지게 하십니까? 왜 애굽 사람들에게 우리가 무시받아서 우리가 노예 취급을 받으면서 살아야 됩니까? 왜 이런 괴롭힘을 당해야 됩니까? 왜 내 사랑하는 자녀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를 내가 버려야 됩니까? 라고 하면서 원망과 불평과 하나님 도대체 무엇을 하십니까? 수많은 하나님을 향해서 쏟아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론과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다고, 하나님이 이런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의 모든
그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살피시며 우리를 대신하여서 만나주시고 이 자리에 오셨으며 우리를 또한 이스라엘 자손들을 구원해 나갈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준 것입니다. 이것으로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보여준 이적을 그들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로 변함없으며 당신들을 사랑하고 계시며 당신들을 기억하고 계시며 이 자리에서 벗어나서 약속의 땅으로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라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들려준 것입니다. 그때에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던 그들이, 고난으로 부르짖던 그들이 그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적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시지. 그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 그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야 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모세와 아론이 행하는 이적을 통하여서 그래, 하나님은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이시여 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의 능력 또한 믿고 있습니다. 불안하던 그들이, 두려워하던 그들이, 괴로워하던 그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듣는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듣는 순간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적을 바라보는 순간에 그들이 믿음을 갖게 되었고 그 믿음을 가지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경배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으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면 따르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겠다라고 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이젠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과연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실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이끌고 가실까를 기대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고 있으며 불평하던 자리에서, 두려워하던 자리에서 오히려 일어나서 믿음의 강한 자들로 그들이 우뚝 서고 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는 그들이 실망스러운 모습도 보여주고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듣게 되는 순간에 그들은 일단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면서 경배하는 자로 세워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자세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실 능력이 있으십니다. 우리를 이끌어 주실 능력이 있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만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순종하겠다라고 오늘 머리 숙여 경배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 순종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태도를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만나고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그 계획하신 대로, 뜻하신 대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나의 상황이 너무 염려스럽다고 하였어, 너무 힘들다고 하였어, 실망하지 마시고 정말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나를 찾아와 만나주신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살펴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과 동행함으로 인하여서 고통의 자리에서, 슬픔의 자리에서 일어나 정말로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자리로, 사랑이 넘치는 자리로, 위로의 자리로 거뜬히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만나야 될 사람도 있고 우리가 또한 필요로 하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만나야 될 분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예배하는 그 시간마다, 기도하는 시간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꼭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더 상승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 든든해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남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심을 아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힘들었습니다.
많은 어려운 일로 인하여서 노예 취급을 받으면서 많은 괴롭힘을 당하였습니다. 고통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셔서 그들을 만나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며 그들의 삶 모든 것을 살펴주셨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로를 얻게 되었고 소망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정말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신 분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지 그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결단하며 그들이 머리 숙여 경배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도 이런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은 나를 찾아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니, 이미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꼭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고 계신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기억하고 계신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나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삶을 살피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며 위로하시고 소망을 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또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 이 하나님을 만남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나가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통의 자리에서 울부짖는 자리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일어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복음의 능력으로 저희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손에 붙들림을 받아서 일어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사랑의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과 동행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12장입니다. 하나님께 길리어 일평생 죄만 바라면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은혜로우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 나아가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이제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50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0장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죄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는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선하고 아름다우신 하나님, 주께서 아름답게 창조하신 이 땅에서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다 헤아릴 수 없는 너무나 깊은 은혜를 베풀어 주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허물과 연약함이 많은데 그 모든 것을 덮는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심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에 감사하여서 저희들이 정성을 모아 최선을 다해 믿음으로 예물을 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손길 위에 풍성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신명기 28장에서 약속하신 것처럼 봉산의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을 통하여서 성읍에서도 우리의 가정에서도 복을 받게 하여 주시며 즉 우리들이 일하는 그 터전에서도 복을 받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막힘이 없게 하여 주시고 대로가 열려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땅에 전해지게 하시고 복음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위로와 소망을 얻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주보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좌우 앞뒤분하고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늘 가득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 후에 앉은 자리를 소독합니다. 소독활동 참여 가능하신 분들은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위원회가 오늘 2부 예배 후에 본당에 있습니다. 우리 속장님들은 속도원분들에게 연락해 주셔서 신앙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또한 속도원들이 어떤 상황이 있는지 체크해 주셔서 우리 속회가 잘 유지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성교회 회장단 모임을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 본당에서 갖도록 했습니다. 우리 총여성교회 회장, 우리 각 여성교회 회장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총무님들까지도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성교회가 더 든든히 서고자 해서 우리가 격려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 회장님과 총무님들 다음 주에 모임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되도록이면 그래서 우리 회장님과 총무님들은 다음 주에는 2부 예배에 참석하셔서 이 모임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총여성교회 회장 총무뿐만 아니라 1부터 우리 8여성교회 회장님과 총무님들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여성교회 연합회 개사회가 19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 주님의 교회에서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여성교회에선 참여하지만 않지만 우리 임원단들만 참여하게 되는데, 우리 경인숙 권사님과 정인숙 권사님이 참여하시기에 또한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우리 교회는 정부의 방역 지침을 준수하고 있고 사회적 거리 두기가 3주간 현행대로 연장되었습니다. 또한 코로나 백신을 계속 맞으시는 분들이 더 많아지고 계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는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주일이 오늘 감리교에서 지키는 환경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학교에서 환경주일에 관련돼서 우리가 1분 30초 정도 영상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우리 그거를 잠깐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셨죠? 네. 네, 재활용 잘 활용해 주시고 분리수거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장 또한 혜택을 본 게 지구가 조금 쉼을 쉴 수 있었던 유명한 관광지들이 사람들이 너무 몰려왔을 때 많이 힘들고 많이 쓰레기들이 넘쳐났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 팬데믹 현상으로 인해서 그곳에 오히려 자연이 회복되는 현상들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 자연을 잘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쓰레기 함부로 버리지 마시고요. 다들 왜 이렇게.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힘냅시다. 믿음으로 힘냅시다. 이것으로 교회 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파송의 노래 찬송가 54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54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이는이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을 가지고 산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들의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의리소원 주 안에서 이르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신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은과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들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치 않는 영원한 사랑하심과 언제나 주의 자녀를 지키시며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우리가 어느 자리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울부짖는 그 고통의 소리를 듣고 우리의 살피시는 하나님을 만나며 그 하나님을 믿고 굳건하게 말씀의 순종함을 통하여서 언제나 주님과 함께하고자 이 시간 예배드리며 결단하는 봉산의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와 가정과 일터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